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매 순간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being이 아니라 living 생명으로 살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주신 너무나 귀한 새날, 귀한 날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2절까지 합니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3절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주 예수 앞으로 오늘도 매 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저희가 계속하는데 오늘은 5장이 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주제 어제 한 번 더 나눠드리겠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속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그 관심과 마음과 또 동감과 공감과 치유와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교적인 역동성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누가복음을 4월 부활주일까지 저희가 부활절까지 함께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 2월, 3월, 4월을 이 기쁨이 그리고 역동적인 삶으로 인도받는 저희 이 봄이 되고 이제 겨울을 넘어 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함께 말씀 나누는데 혹시 여러분 어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신 말씀의 키워드가 있으신지요? 어제는 이제 이렇게 나병 환자라든지 중풍병자라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병 환자, 중풍병자 그 마음도 보시고 또 남들이 다 만지기 싫어하는 그 사람의 몸도 만지시고 이거는 마음의 위로죠.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마음의 치유. 그리고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것은 영적인 치유, 전인적인 치유. 그래서 저는 어제 전치 52주 이렇게 제 키워드를 나눴습니다. 전치 52주라는 것은 바로 전인 치유 52주, 1년이 52주죠. 1년 내내 우리는 전인 치유를 받아야 된다.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주님 없으면은 의사 되시는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은 제가 마음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그것이 나중에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상처가 있으면 남을 상처를 주죠. 왜 우리가 남에게 막 힘든 일을 말을 하고 행합니까? 그 실은 자기 속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문제가 치유가 되고 그러면 뭐죠? wounded healer. 나는 상처 있었지만 wounded. 과거에는 상처가 있었지만 지금은 치유받았기 때문에 wounded. 상처 있었던 자, 과거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치유받았으니까 healer.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죠.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갈 때. 그래서 저는 어제 하루 종일 전치 52주 그렇습니다. 전인치유 52주를 1년 내내 평생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들이 주님만을 따라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율법주의라는 확증 편향적 병에서 고침받기 위해서는 요즘 보면은 병 중에 제일 큰 병이 이 확증 편향 병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참 기계가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더 이끌기 위해서 그래서 어, 더 이제 그 사람의 성향대로 모든 것을 다 몰아가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내가 주방 기구를 하나 어디 가서 검색을 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내 컴퓨터에 계속 주방 기구 광고가 계속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나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꾸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사도록 막 권하는 그런 것이 이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뭐 SNS나 유튜브나 뭐 신문이나 이런 내용 속에서도 계속 내가 원하는 쪽으로만 해버리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어떤 관점은 완벽하지가 않죠. 하나의 성향이죠.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지 않은 것을 자꾸 보면은 자꾸 그 주장만 하게 되면은 사람들끼리 나눠져 버려요. 당연히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저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서로 인정하면 좀 더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고칠 수도 있고 그런데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가 돼버린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지금 확증 편향적인 삶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있었다는 거죠.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은 6월절부터 시작했잖아요. 6월절부터 시작해서 출애굽이 일어났고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모든 율법 조항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잖아요. 그럼 출발 어디서부터 해야 됩니까? 6월절, 즉 어린 양 보혈의 피, 은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막 율법의 조항들이 많고 이렇게 6천 가지 이상이 되거든요. 세부 조항은. 그러니까 그거 다 생각을 하고 지키려고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은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그게 없어져 버리고 지켜야 되는 것만 그리고 지키면은 구원받는 것처럼 이거 완전히 이건 율법주의죠.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죄로 깨닫고 예수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 받고 그리고 성장과 성숙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순간 은혜부터 시작하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 조항만 생각해버리는 이게 바로 율법주의죠. 그래서 율법주의가 이제 어, 모세 이후부터 계속 그렇게 되다 보니까 1500년 이상 지속되니까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병이 율법주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막 욕을 하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 독사의 그 X라고 표현한 그 부분은 실은 당시로서는 엄청난 욕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신랄하게 정말 정신이 번쩍 들도록 욕을 한 이유는 이게 확증 편향의 병에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종교 사회에서 신망이 두터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거 정신을 깨우쳐 줘야 되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왜 먹고 마십니까? 이게 확증 편향 아닙니까? 세리라는 사람들이 물론 뭐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하고 그 다음에 죄인이란 말은 당시에 어떤 뭐 잘못을 저지른 사람. 근데 세리를 죄인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자, 세리들이 다 죄인입니까? 또 그러면 그 사람들만 죄인입니까? 또 죄인과는 함께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까? 오히려 죄인들을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다가가서 대화하고
그 다음에 이끌어주고 그러려면은 같이 시간도 보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예 완전히 단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증 편향이 무서운 게 완전히 사람과의 관계를 판단해버리고 판단을 넘어서 단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예수님 당시에 율법주의라는 것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금식도 마찬가지. 여기 5장 33절에 아, 우리는 왜 금식 안 돼? 당신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합니까? 자, 금식의 의미는 뭡니까? 금식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그걸 위해서 내가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잠시 놓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누굽니까?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우리가 위하는 것이 기쁜 일인데 이미 그분이 있는데 못하러 금식을 합니까? 그런데 금식을 해야만 된다라는 행동 지침만 남아있는, 그리고 금식 안 하는 사람들을 다 그들은 막 판단해버리는, 이 속에는 금식의 알맹이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금식의 그 이유인데 알맹이는 없고 형식만 있는,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고쳐 주신다는 겁니다. 참 병 중에 최고의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주의라는 병이. 자, 이거를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오직 예수가 있은가? 예수는 누구죠? 세리와 죄인에게, 또 환자에게, 즉 영적 병든 자에게, 우리에게 고쳐주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죄인에게 오신 분. 그러면은 나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는, 주님으로 의롭게 된, 오직 예수로만 의롭게 된, 그러면 지금도 그 예수 붙잡아야 되겠죠. 오늘 나의 삶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가지시든지 내 안에 그 예수님의 그 기준이 없으면요, 예수님의 실체가 없으면은 우리는 똑같이 바리새인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예수를 내 삶에 모시는가? 또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금식은 당시에 아주 중요한 어떤 신앙의 어떤 외적인 어떤 틀이었죠. 자, 우리가 뭐 기도회도 하고 성경을 읽자 그러기도 하고 또 뭐 우리 선교를 갑시다 하고 뭐 직분도 가져야 됩니다. 또 섬겨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 안에 그 예수가 없이 하는 것은 전부 다 이 확증 편향적인 모습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이만큼 봉사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안 하는가? 그 따져보면 그 안에 예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면서 자꾸 미워하고 아니면 비교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 어떻습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남들이 다 안 가는 길, 좁은 길을 예수님 혼자 십자가까지 낮게 진, 거기까지 우리 제자들이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 있으면은 내가 나의 어떤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나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뭐 봉사의 그 능력, 의미, 헌금의 능력, 의미, 이렇게 될 때만이 교회는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 오직 예수로만 나아가게 됩니다. 자, 오직 예수는 옷이나 포도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자, 이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데 특별히 제가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이 38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 이거를 잘못 오해해가지고 이제 옛날 사람들은 다 물러가라. 나이 든 사람들은 다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포도주는, 또 옷은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 당연히 예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이제 이 새 옷이란 말은, 또 그러면 헌옷이라는 말은 그거잖아요. 헌옷은 율법주의적인 그 구약의 그 말씀 율법을 율법주의로 알맹이가 없이 형식만 갖는 그거를 율법주의를 헌옷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새 옷 조각을 낡은 옷에 딱 기우면은 이 새 옷이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니까 낡은 옷까지 다 이제 낡은 옷, 즉 원래 있던 옷을 찢어버리고 다 버리게 된다는 거죠. 즉 옷은 다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 옷, 그것을 위해서는 새 옷은 새 천 조각을 같이 붙여요. 새 옷도 찢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천 조각을 새 거를 해야지
이게 천조각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더 땡기니까 둘 다 찢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새 옷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내 안에 복음으로, 그 다음에 은혜로, 그렇게 복음의 본질인 유월절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붙잡으면, 자,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유월절 규례를 백날 첫날 지켜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는 껍데기만 있는 거죠.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는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포도주는 새로 딱 담게 되면은 옛날 포도주에 넣으면은 발효가 되니까 옛날 포도주는 이게 이제 가죽이 다 늘어날 대로 늘어나는데 그 새 포도주가 안에서 발효되면 터져버리면은 가죽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 즉 포도주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말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야 된다. 자, 5장 39절을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제대로 못하면요, 자꾸 헷갈리거든요. 5장 39절 이런 거, 묵은 포도주를 좋다 이렇게 하는 건 여기서 묵은 것은 뭘 의미합니까? 구약 율법주의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꾸 옛날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제 자기들이 막 그 율법 6천 가지 조항을 막 지키면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칭찬하잖아요. 야, 저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막 헌금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교회 와서 막 봉사도 많이 하고. 자, 봉사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봉사하는 그 자기 자신을 막 높이는, 칭찬받는 행위가 강조가 돼버린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것이 좋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칭찬받고 막 이러는 거. 그게 바로 박증편향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본질이 아니라 껍데기를 좋아하는 그런 박증편향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그거를 검증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단 하나. 이게 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 하나. 지금 은혜의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 십자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 그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실패해도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나오면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힘을 주시죠. 또 남을 향해서 내가 막 화를 낼 때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 봐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공의와 정의로 진정한 꼭 꾸지람을 해야 될 분노는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랑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은 정말 미워서 그렇게 하는지 내 안에 예수가 어떤 상황이라도 있는지를 확인하셔야지 우리들은 진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다운 복음으로 나가게는 박증편향이 아닌 진정한 건강한 주님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죠. 오라 오라 나한테 오라. 주님 앞에 매 순간 나아가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앞으로 먼저 나가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상황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직 예수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